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습니다. 그죠? 그 거듭남의 능력이 어디에서 빛이 나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 그 성령 충만해짐,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디서 펼쳐져야 하고 어디서 누려져야 하는 것일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가정이 서로 덮어주고 안아주고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끌어주고 당겨주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는 그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주 안에서 그 에덴 동산 하나님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회복하려고 하고 주께 맡기는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 역사하는 그러한 가정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라운드는, 땅은 어디냐?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회복될 때,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려고 할 때에 또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교회 안에서, 이 지역교회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 하나 될래 하나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다른 환경에서 살아오며 다르게 신앙생활 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 주 예수 소망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이 한 지역교회가 주님 안에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 안에 속한 가정들의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됨의 권세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의 능력이 먼저 펼쳐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은 그 노력하려고, 그렇게 하나 되려고 몸부림치는, 완전한 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안 싸우는 가정, 불협화음 없는 가정, 그런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의 상처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의 상처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더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교회 안에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의 소망교회 온전히 정말 이렇게 일원이 되려고, 교회의 일원이 되려고, 하나가 되려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 가정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또 교회에 대한 마음도 또 커지고 또 교회도 그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가 되는 거죠. 네. 가정이 중요해요. 어쨌든 가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듭남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성령 충만함의 능력은 목소리가 커지고 머리의 지식이, 성경적인 지식이 이게 아니라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려고 할 때, 그리고 교회도 온전히 그 가정들이 서로 다른 가정들과 하나가 되고 내가 하나가 돼서 이 교회를 주님 머리 되시는 그러한 교회로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사도 바울은
이 결혼한 부부, 오늘은 이제 부모와 자녀,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시작은 사실 부부 관계에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들었어요. 네. 부부가,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하나가 되어가는 것, 서로로만 만족을 누리고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왜 부부가 먼저 나왔는지 이것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순서. 부부 먼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종노릇하는 부부가 되어야 그 부부는 주님 안에 거하는 부부이고 그 주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배워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 좀 어려운 어려운 좀 얘기예요. 저도 배워가고 있는 사람이고 중에 하나고, 부부가 서로 순종하는 것을 자녀가 보면서 이 관계가 순종을 근거로 세워지는구나라는 것을 익히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지만 또 하나님의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거예요. 네, 부부는 원래 원천적으로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네, 일단은 피도 섞여 있지 않죠. 성도 다르죠. 뭐 다 달라요. 성별도 다르죠. 다른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그 아내와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요, 부부가 서로 순종할 수 없어요. 네, 부부가 서로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신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아니,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순종하고 있어, 예수님 없어도. 그럴까요? 그러면 다행이죠. 그러면 다행인데 그럴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돈 때문에 싸울 때도 있고, 자녀 키우는 것 때문에 싸울 때도 있고, 뭐 때문에 싸우고, 저것 옆집 때문에 또 싸우고, 뭐 또 다른 커플 보면서 싸우고, 이제 싸울 만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이거 다 뒤집어 파고 들어가면은 결국 이 드러나는 문제 결과가 크게 보이지, 그 시작은 정말 작은 문제에서 발단된 거잖아요. 그죠? 예. 네. 저기 나라에서 전쟁이 나서 이혼하는 사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까? 세계 평화가 우리 때문에 깨져서요? 아니에요. 세계 평화가 깨져서 내가 갈라서 자는 게 아니에요. 나와 성격이 다르고 나와 의견이 다르고, 근데 의견은 이미 처음부터 달랐잖아요. 성격 달랐잖아요. 근데 사랑의 콩깍지가 아니라 콩깍지가 씌워졌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이 안 보였던 것 뿐이죠. 자꾸 이렇게 살고 하면은요, 미워질래야 미워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냥 정으로 사는 거예요. 정으로. 제가 뭐 다 산 것처럼 얘기하죠. 그죠? 네.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살아온 그러한 정으로, 그러한 그 익숙해짐으로. 물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렇게 손잡고 다니시는 노년의 부부를 볼 때 참 이렇게 저도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예. 한 분도 또 아멘 안 하시네요. 이거 뭔 의미일까요? 그래서 우리 집 얘기 아니요, 하지 마. 예.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예. 어렵죠. 참 어려워요. 그죠? 어렵다라는 것은 뭐 목사인 저 여러분 저 두세 발 차이예요. 저도 어렵습니다. 부부도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나 되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부모와 자녀들도 처음에는 하나였다가, 그죠? 어렸을 때는 정말 엄마 아빠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커가면 커갈수록 점점 거리도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지는 것이 많은 가정들의 고민이고 상처고 또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자녀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자, 오늘 6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물론 순종해야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그리고 잘 훈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 안에서.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주 안에서. 주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이 성경 구절에서 가장 큰 존재가 누구예요? 주예요. 가장 주목해야 될 존재가 뭐예요? 주예요. 가장 마음에 우리가 새겨야 될 존재가 누구예요? 주예요. 주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순종을 강요하기 전에 우리 가정이 주 안에 있는 가정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내가 주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 세월을 아낀다라는 건 내가 더욱더 주님과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비법입니다. 시간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상환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사는 방법이에요. 네. 우리는 은혜의 빚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누구에게 시간을 상환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에게 빚진 자들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막 생색내시지 않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빚을 하나님과 그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림으로 시간을 상환하는 시간 상환 원리, 믿음의 법칙 제가 만들어낸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게 결국 시간을 우리가 세이브하는 거고 내가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기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말씀 묵상 제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주 안에서의 의미. 우리 주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에서 앞서 언급된 사도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순종하고 서로 복종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가정의 예를 들고 있는 것인데 이 먼저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서 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도 이 말씀에서 가장 큰 존재가 누구예요? 주예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뭐예요?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께 하듯. 주님께 먼저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지는 아시죠?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려고 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주께 하듯.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님께 순종하듯. 그러니까 주님께 먼저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할 때에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도 똑같아요. 이거 부부싸움 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구절인 거 아시죠?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땅을 치시고 열받으시겠어요. 그걸로 하고 그게 준 게 아닌데 싸우라고 준 게 아닌데 이거 가지고 서로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참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주께 하듯 하며 복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주님을 먼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에 내가 주님의 것이 될 때에 내가 주님께 순종할 때에 내가 비로소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사랑 없이는 아내 사랑 힘들잖아요. 그죠? 진짜 주님 없이는 남편 사랑 힘드시잖아요. 그죠? 진짜 주님 없이는 진짜 자녀 사랑 힘들잖아요. 그죠? 참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삶에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 먼저 하듯 하고 주를 먼저 사랑하고 주께 먼저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모든 단계들을 다 스킵해버렸어요. 다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순종해 사랑해, 복종해 명령 집단이 됐어요. 강요하는 집단이 됐어요. 그게 예수님 믿는 게 교회 나오는 게 이게 조금만 어려운 일이 터지면은 먼저 교회 나가지 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괜히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이 모든 그런 탓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잘못하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상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뭐만 터졌다 하면은 근데 하나님 탓하고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예배 안 드린다 그러고 말씀 안 본다 그러고 기도 안 한다 그러고, 그게 다 이제 마귀가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과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러므로 가정이 더 어렵습니까?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더 주님께 시간을 한번 드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요. 어디서부터? 나에게서부터 일어나요. 내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물론 기도해야죠. 네, 하나님 우리 배우자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우리 배우자를 축복해 주세요. 네, 하나님 저 성도님을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근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한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을 만지시고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나의 부끄러움을 참아주셨고 나를 기다려주셨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기도하다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에 터치가 되어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시간을 더 보냄으로, 내가 더 거함으로, 더 말씀으로 나아감으로, 내가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대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 부부도 서로 순종하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께 하듯이 먼저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어디서 배웠을까요? 네? 교회가 없었잖아요. 성경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믿음이 있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막 많이 등장하죠. 근데 이삭도 분명히 등장해요. 이삭은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믿음이 있었다. 이삭은 그 믿음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디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터득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의 그 가정 안에서 그의 부모님을 통해 이삭은 하나님에 대해 배워나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도대체 이 22장에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 사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은 인간 제물을 희생하는 거 전혀 싫어하시거든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우상이 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라고 하시는 건 정말 싫어하세요. 증오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100세에 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미 117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17세에 건장한 청소년이 된 거죠. 이삭이 뭐 이렇게 엄마 뭐 사탕 줘 이게 아니라 변성기 오고 지금 막 사춘기 오는 그런 청년인 거예요. 거의 지금 성인이 된 상태예요. 아브라함은 117세가 넘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기를 번제단에 눕혀요. 묶어요. 그리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칼을 들어요. 그때까지 이삭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힘은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겸손의 왕으로 십자가에서 어린 양과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간의 손에 잔인하게 죽으시는 장면이 예표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복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줘? 이거는 정말
only selected, 선택받은 사람이 좀 누리는 복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DNA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그러한 귀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이 구약에 교회가 없고 성경이 없고 아직 십자가가 없는 그때에 이삭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로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을,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냐는, 이건 이삭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삭이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묶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버지 아브라함과 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배웠을까요? 어떻게 이런 순종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 강제적으로 너 누워 하면서 싫어요 난 죽기 싫어요, 아니야 해야 돼, 그렇게 그냥 설명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냥 강제적으로 묻고 하려고 했으면 아마 이 사건은 자녀인 이삭에게 평생 상처로 남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동학대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감옥 갈 일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마 3일 정도 걸렸거든요. 집에서 모리아산 한 100km 정도 거리였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과정은 나오지 않아서 저는 뭐 추측밖에 할 수 없지만 아마 성장한 이삭과 함께 가면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을까? 이삭아, 정말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를 바치라고 말씀해서, 근데 심지어는 그렇게 미리 알려준다고 해도 저 같으면은 아빠가 아무리 하나님에게 직접 계시를 받았대, 그리고 나를 죽이는데, 그러면서 야 내가 너를 그렇게 죽여도 하나님은 너를 부활하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이삭이, 와, 이삭 진짜 엄청난 이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요?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교회도 없었어요. 성경도 없었어요. 이삭이 그런 순종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하나님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누렸던 관계가 정말 실제 관계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 내가 아버지를 봤을 때에 그 아버지가 받은 계시가 비록 내 머리로 내 지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 아버지께서도 머리로 이해돼서 순종한 삶을 사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봐왔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거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구나 라는 것을 배워온 사람으로서 이삭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면은 나를 죽이시지 않을 거야, 뭔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다른 것이 있을 거야 라는 결론을 이삭이 어찌됐든 했기 때문에 이삭은 같이 따라가고 산에 올라가고 번제단에 눕고 묶였을 때 묶이고 칼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었던 거죠.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삶이 그 이삭에게 위대한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는 데에 영향이 없었을까요?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도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명령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하여서 죽이라고 하셨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정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부모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먼저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님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내도 나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남편도 나도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 부부가 정말 다르지만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엄마 아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님이구나 라는 모습을 실제로 아이들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순종에 대해, 부부의 관계를 통해 교회의 하나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요구하고 가르치기 이전에 내가 부부의 관계에서, 교회의 관계에서 서로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뭘 먼저 예수님이 하셨어요? 행하시길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 묵상이 무엇인지, 충성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지고 갖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의 삶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배우자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렇게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엄마 아빠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자녀들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 말씀만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네, 그래요. 그래서 결국 뭐 상전과 종의 관계든지, 뭐 지금은 상전 종은 없죠. 근데 예전에는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주인이 있고 또 하인이 있었고 이 시대에도 그런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자녀되는 권세를, 거듭남의 능력을 우리가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은 바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다. 가정의 관계를 통해서다. 서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가정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듭남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는데요. 왜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주님의 소유라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더 당당하고 더 큰 목소리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야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데, 그래야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주님의 종인 것을, 내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그 사람도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기꺼이 자기 생명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주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비록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으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종이 되었지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고 그 지금 현실에 계속 안주하다가는 하나님이 보시지 않으면은 내가 계속 종이 아닌 내가 주인 행세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든지 안 보시든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안방에서나 부엌에서나 골방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생각되든지 안 보시는 것처럼 여기든지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 행세, 주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세하고 다니며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시간 우리가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께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서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도 오늘만 살아도 주님의 것이요 내가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도 100년을 더 살아도 나는 주님의 것이요 나는 오늘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자랑스러운 주님의 종이고 그러므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에게 종노릇 하듯이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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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